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숫곳에 갔다가 거기서 조금 지나다가 세겜 땅에 가서 거의 10년을 땅을 부동산을 사고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고백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약속을 잊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들이 그 세겜 땅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 통혼하겠다,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다. 그래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인데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땅의 남자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그죠? 아멘. 나머지 아들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아주 노획을 했습니다. 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조차도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워서 야곱조차도 이렇게 말하죠. 34장 30절 우리 어제 지난주 살핀 내용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자 그때 당시에 나라 그러면요 지금 대한민국 일본 중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고을마다 그냥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다 연합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다 동맹을 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들이 한 행동이 충격적이었는지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아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은 자, 창세기 34장은 어떤 장이냐?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야곱은 그 옛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갈 때에 그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의 땅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물러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그야말로 3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인간의 현주소가 얼마나 탄식과 고통이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34장이 다뤘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35장으로 딱 넘어오면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 다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 옛날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베델 들판에서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따라서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자, 지금요,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야곱이 에서와의 장자권 싸움에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베델의 들판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랬죠, 그죠? 아멘. 그리고 갔던 밧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네,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나머지 6년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담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라반이 막 뒤쫓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을 돌려보내고 언약을 맺고 돌아오니 산 너머 산이라 앞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분이엘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이긴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고개를 어긋 맞추고 막 통곡을 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 땅에 가서 또 1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이해가 되십니까? 네,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한 번 더 다시 따라서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은혜 받읍시다. 아멘.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요즘 대세 아닙니까?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아봅시다. 아멘. 한 번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자, 그러면 베델이 어떤 곳이냐? 첫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아멘.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어디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10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서 지금 도망을 갈 때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거기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약속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8장 19절에 보면요. 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원래는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땅의 이름은 뭐냐면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 따라서 합니다. 루스. 자, 루스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루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도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편도나무가 뭐지? 쉽게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런데 첫 번째 뜻보다가 두 번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뜻은
따라서 합니다. 빗나가다, 빗나가다, 패역하다, 패역하다, 벗어나다, 벗어나다, 방황하다. 방황하다. 자, 루스라는 땅 자체가 빗나간 땅, 패역한 땅, 벗어난 땅, 방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담 아람으로 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도망을 간다, 아니면 사람들을 피해서 산길로 간다. 야곱은요, 산길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원래 이 루스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방황하던 땅이요, 하나님께 빗나간 땅이요, 또 패역한 땅이요, 벗어난 땅이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 빗나간 땅, 패역한 땅, 방황한 땅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패역한 인생,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인생, 그런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인생의 운명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루스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루스였어요. 우리 모두가 루스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패역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베델이 있을 겁니다. 베델이 뭔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방황하던 내가, 패역하던 내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서 방황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인생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 꼬이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장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에서와의 문제까지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면 거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아멘. 세겜 땅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의 가정에 얼마나 먹구름이 드리워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베델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적인 장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는 예수 소리만 들으면 막 가슴이 찡했어요. 예수 소리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났어요.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두 손을 들고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감격도 다 사라지고, 눈물도 다 사라지고, 입술에서는 날마다 탄식과 한탄이 나오고, 여러분 그때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디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베델 두 번째, 베델은 어떤 곳인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베델은 하나님께 서원한 곳입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야곱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렀잖아요. 할렐루야. 35장에 와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데,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말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막 눈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때에 말이죠, 막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새 속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좋은 말, 오늘 지금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듭니다. 창세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채찍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채찍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세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음성에 야곱이 반응합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지금 사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오는 길에 그 아버지의 집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서 오는 거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 야곱은요, 그 바다마람에서 나왔지만 그 아내들이요 다 이런 우상, 가정 수호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여러분 속에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만이 우상 아니에요. 드라빔만이 우상 아닙니다. 요즘의 우상은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 속에 다 우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못해요. 11조를 못하는 이유가 돈이 우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11조는요 너무 하기 쉬운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10의 9조 하라했더라면 어찌할 뻔했어요. 그런데 10의 9조가 아니고 10의 1조 하라는 게 얼마나 또 다행이에요. 그런데 11조가 힘들대요. 11조가 힘들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11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6년 7년을 교회에 다녔어요. 돈 1,000원 헌금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 그게 부담됐어요. 왜 매일이 제가 내 앞에 와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지. 내 앞에 와서 있는 거예요. 좀 가라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정말 헌금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헌금 시간은 제게 너무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만나니까 교회에서 11조 하라 뭐 그런 소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리고 11조를 처음으로 드린 날을 저는 기억해요. 헌금 봉투에 11조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제 이름을 적고 지갑에서 11조를 탁 내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왜 손이 떨렸냐?
나 같은 자가 11조를 다 할 수 있다. 11조를 한다는 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는요, 영웅이 필요합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때는요, 이순신이 필요합니다. 한일 합방과 같은 그런 시대는요, 안중근, 유관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이 되면요, 그런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요, 정직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야당 대표에게 검찰 소환을 하고 왜 그럽니까? 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장동에 백현동에서 그가 얼마나 해먹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고 감추고 있고, 만일 아마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이 다 드러나면 정치 생명 끝날걸요. 네. 아무리 그가 변호사를 하고 무엇을 해도 이 시대는요, 정직하지 못한 자는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는요, 정직보다가는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영웅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는요, 정직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정직이라는 게 뭔데? 여러분 사람이 얼굴 보고 정직,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과거에 고속버스 타고 다닐 때 진짜 정직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표를 막 나눠주대. 표를 그것도 딱 뽑아가지고 21번 그게 또 내가 딱 당첨됐네. 그래가지고 3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판다네. 시계를 내가 이거 안 사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같아가지고 그거를 샀네. 집에 와서 보니까 10,000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깔딱 속았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진짜 정직했어요.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 보고 정직. 아이고 얼굴 보고 정직한 거 따지면요, 사기꾼들은 사기 못 칩니다. 사기꾼들이요 다 정직해 보여요. 사기꾼같이 생겼으면요 사기 못 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겨야. 사기꾼들은요 사기꾼같이 안 생겼다니까. 정직하게 생겼다. 얼굴 보고 정직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예. 정직이 뭔데요? 두 가지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사람 정직한 거 아닙니다. 남의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찔리는 사람 갚아야 됩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남의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는다, 상종을 안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러면 빌린다 소리 하지 말고 좀 달라 그러든지, 차라리 나에게 좀 구제를 해달라 그러든지. 빌린 돈은 갚아야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 정직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 약속 시간 1시 20분 내가 코리안 타임 나타나네. 정직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순하게 생겨도, 아무리 얼굴이 정직하게 생겨도 정직한 거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 있어서 정확하고 물질에 있어서 정확한 사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물질과 시간을 보는 거예요. 물질이 뭔데? 11조입니다. 시간이 뭔데?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과 7분의 1, 이것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7분의 1, 10분의 1의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어도 재직이 집사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재직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봐도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시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그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간의 7분의 1, 주일 성수, 물질의 10분의 1, 이것을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일 성수에 이렇게 저렇게 하자가 있다, 11조에 이렇게 저렇게 하자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멘이 안 되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못 하는데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 바쁜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 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못 드리는데요? 그 돈, 그 물질보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보다가 여러분의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 11조 못 드립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뛰어넘어야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조를 여러분들이 우상을 딱, 자, 야곱이 말이죠. 자, 그 가족들에게 다 우상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다 묻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다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상을 딱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다 죽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가서 다 약탈을 했습니다. 야곱조차도 큰일 났다. 악취를 풍겼다. 이 부족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와서 복수의 기회를 주었다. 어찌하겠느냐?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딱 묻어버리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내게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우상을 딱 묻어버리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방신을 버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고울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여러분을 못 말리는 사람,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데.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읽어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그리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다 부릅니다. 그 옛날 형의 낯을 피하여서 가던 그곳에서 제단을 드디어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절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의 유모. 자, 좀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자, 창세기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리브가가, 자,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종이, 자, 리브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거기서 우물 곁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했습니다. 거기서 리브가를 딱 보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이죠.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데리고 올 때 이 유모가 리브가와 함께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함께 왔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 드보라라는 이름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자, 그래서 이 유모가 리브가와 함께 왔어. 그러면 이제 야곱 다시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광경을 봤겠죠. 그렇다고요. 봤다고요. 그죠? 그리고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는 것도 봤겠죠. 자, 그런데
리브가의 마음은 에서에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죠. 그러면 리브가 아니 드보라 유모 드보라의 마음은 에서에게 있을까, 야곱에게 있을까? 눈치껏 말해보세요. 눈치껏. 유모는요 리브가가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모로 따라왔던 이 드보라는요 야곱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문제로 도망을 갈 때에, 야곱이 도망을 갈 때 그 모든 광경을 이 드보라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라의 죽음도 나오고 또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말고 라헬, 레아 죽음이 다 나와요. 심지어 유모 드보라의 죽음도 나와요. 그런데 리브가의 죽음은 창세기에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마도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떠나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떠나고 얼마 있지 않다가 리브가가 죽었던 것으로 추정되십니다. 그래서 이 유모가 에서와 이삭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모 드보라가 밧담 아람으로 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밧담 아람에서 야곱이 다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때에 드보라가 그 일행 속에 다시 끼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서 끼어 있다가 8절 다 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오다가 죽은 거예요.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애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유모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모가 죽었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알론 바굿이다, 애곡의 상수리 나무다 하면서 그녀를 묻습니다. 자, 야곱이 여기서 자기의 유모 이 디보라가 죽었는데 아주 통곡을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9절 봅니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자, 주시고. 여기까지 한번 봐봐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는 벌써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은 드디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후에 드디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처음 불려진 게 아닙니다. 그죠? 천사와 겨루어 싸웠던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거기서 이미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옛날에 나타나셨던 그 감격적인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1절 12절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데 11절 1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 지점인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신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복도 회복해서 주는 겁니다. 1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베델, 거기에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통째로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만 여러분 인카운트 만나버리게만 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물질 세계의 공기가 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3년 이 새해 벽두에 원래 우리는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 늦은에 있다, 여러분 그걸 루스입니다. 루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안에 여러분이 다 방황하고 패역한 모든 삶,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그 신앙의 감격이 있던 베델,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베델을 향해서 가니까 그렇게 혹시나 저들이 다 연합해서 죽일까 두려워했던 그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두려워 떨게 했다는 거예요. 2023년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불 꺼주시고요.